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생애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오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16장에서 우리는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며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7장, 이것은 아론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또 하나님 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 두 가지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와 또 징계와 또 심판의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오늘 우리 안에 거룩과 정결을 명하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한 달 반 전부터 일어났던 학교 안에서 또 아이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민수기 말씀과 함께 드러나면서 우리는 아이들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와 또 죄의 연합과 또 그 아이들로 시작된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어둠과 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개입하시며 오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뭔가 잘 되고 더 좋아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정작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의 문제와 또 어둠과 또 사망의 역사가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또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보면은 바로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들을 신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세워진 이 젊은, 아직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들을 택하고 부르신 그 사역자들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죠. 첫 번째로는 징계와 심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250명의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들과 합했던 사람들에게 연병이 들게 하시고 또 향로에서 불이 나와 250명이 죽임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비참한 징계와 심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동시에 오늘 17장부터는 그 사건 이후에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고 다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17장과 18장을 보니까 오늘 아론과 그리고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들을 세워가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의 원망과 불평에 또 정탐꾼의 실패 사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사법을 주시면서 제사를 말씀하시며 공동체의 거룩을 다시 명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또 고라의 사건 다음에는 이제 아론과 레위와 제사장 직분을 다시 명하시며 확증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7장은 아론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고 부르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세워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6장 후반부에 보니까 먼저 아론에게 모세가 명하죠. 너는 이 연병이 드는 가운데서 오늘 속죄를 제사를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연병이 도는 진로 가운데서 엎드려 그 명을 받들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론의 중보와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연병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리더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론은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그는 때로는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하기도 하였고 또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기도 한 그러한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완벽해서 그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세워감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늘 질서와 또 거룩과 이 행군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아론이 세워집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오늘 또 때로는 자신을 욕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주 앞에 엎드려 오늘 그들을 위한 속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 오늘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주로 왕이라는 단어를 더 쉽게 생각합니다. 와닿죠. 다스리고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말은 좀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과 달리 오늘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죄인들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자리에서 마치 무덤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의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거니와 그런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무너진 공동체의 이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했을 때 징계와 엄한 심판과 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동시에 오늘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특별히 저와 같은 이러한 젊은 이제 막 사역자가 된 자들에게 그 자리에 설 것을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왜 나 인정 안 해줘?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짜 권위를 갖는 길은 나이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횟수도 아니고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엎드려 중보하는 그 제사장 자리에 설 때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권위를 얻는 길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아론의 직분과 권위를 세워가십니까? 바로 12명의 각 지파에 해당되는 리더의 지팡이를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앞에 다 모아두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는 것으로 과연 누구의 지팡이를 주님이 택하였는가를 보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또 아론의 권위를 세워가시는데요. 오늘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였다, 모든 지팡이, 모든 권위 위에 두었다라고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이 앞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오늘 정말 그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 남의 죄를 담당하며 중보자 자리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그의 지팡이에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움과 순과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맡겼다,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맡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맡고 있는 아론에게 준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지팡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죽은 지팡이에 놀라운 기적 같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그 생명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이제는 목사까지 된 이 마음의 첫 시작은 바로 나도 신 목사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가져야지, 사역을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정말 나도 영혼을 살리는, 특별히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걷게 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만만치 않거니와 또 오늘 그것이 내 능력이나 어떠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오늘 거기서 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쉽게 그 길을 생각하는가,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일에 게으른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무감하며 또 얼마나 그 일을 내가 피하려고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이 세워하시는 주님, 오늘 그에게 그의 지팡이에 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 과연 내게 주신 지팡이,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는 과연 그런 열매를 맺히고 생명이 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오늘 그렇지 않구나 라는 저에 대한 반성과 또 회개하는 마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는 12개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생명의 싹이 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아론과 같이 제사장 자리에 선 사람의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부활 생명을 나타내리라는 주님의 약속 같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무덤같이 시체 냄새가 진동하고 죄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일지라도, 연병에 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일지라도, 미움과 시기와 반역이 있는 자리일지라도 아론과 같이 엎드려 중보하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일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흠 많고 허물 많은 저를 택하여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전히 왕이고는 싶어 해도 제사장 자리에 가려하지는 않는 그러한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소원만 헛되이 되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도 이 아론과 같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오늘 중보하며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며 오늘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론은 또한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또 그 아론을 통해 놀라운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또 때로는 징계로, 책망으로 찾아오시며 이 교회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속에서 아론같이 엎드려 기도하며 남의 죄를 뛰어들어 담당하며 중보하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가 다 있는데 그 지팡이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고 또 남을 정죄하는 도구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말 아론같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영원히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와 또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님, 그 한 사람으로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임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왕같은 제상으로 불렀다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